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담아주신 그 말씀을 말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경건한지 거룩한지를 이렇게 재는 척도로 뭘 사용했느냐면 얼마나 구제에 적극적인가,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또 얼마나 자주 금식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주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보상이 오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외식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는 금식도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쇼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쇼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구제,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에까지 18절까지를 통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가 물질 문제고 또 하나는 염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잘 믿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 같은데 물질 문제, 염려 문제, 비판의 문제를 바로 다룰 줄 모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왔던 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하더라. 그런데 이 물질 문제, 염려 문제, 비판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죄의 그 근원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게 욕심에서 왔더라 그런 거잖아요. 욕심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죄로 이끄는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짓게 만드는 욕심. 사실 아담도 결국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는데 이 죄로 이끄는 욕심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욕심은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별 수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서 그거 정리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못하면 결국은 염려라는 올무에 걸리게 되고 비판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기가 쉽지 않더라. 성경은 물론 한 번도 이 물질, 이 돈이 나쁘다고 이게 악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배가 물이 없으면 물 밖에서는 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물에 빠지면 그 배는 배구실을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배구실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물 위에 떠 있어야만 배가 배구실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누구나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물질에 빠지면 사람 노릇 못합니다. 물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치 불과 같아서 물질과 너무 멀리하면 추워서 얼어 죽고 너무 가까이 하면 뜨거워서 타 죽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떠나서도 살기가 어렵고 물질을 빠져서 돈이 우상이 되어도 어렵다는 거죠. 물질이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과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눈이 멀게 하고 세상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에 떠나도록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과 재물을 갖지 말라든지 또 돈과 재물을 갖는 것이 죄라든지 재물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든지 가난하게 사는 게 경건한 거고 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면 필연코 그 사람은 땅에다가 뭔가 그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필연코 뭐가 돼요? 돈을 쌓아놓는다는 이야기는 뭐지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런 걱정이 없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란 것 같으니까 자연히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더 가진 것 같은데 더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반드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이 슬고 동록이 해하고 부패해지고 녹아 없어질 뿐 아니라 도둑이 몰려오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에 두면 좀이 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31절과 32절에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미래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먹고 마실 것을 위해 보물을 땅에 두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같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아이를, 이렇게 한 가정을 찾아가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해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데려다가 정말 사랑하고 잘 돌보고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버릇 하나가 있었는데,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버릇이 뭐냐면, 귀하게 맛있는 걸 보든지 좋은 걸 보면 먹고 남은 걸 어디다 꼭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겨놓은 거 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청소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보니까 이미 썩어 있거나 부패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왜? 이건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모든 게 귀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고아원에서 살 때는 그런 게 지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은 건 숨겨놨다가 꽁쳐놨다가 그걸 찾아 먹고, 그런 게 지혜였는데, 자기의 모든 걸 책임져 주고 좋은 부모 밑에서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이 다 원하는 걸 다 주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였다고요. 그건 부모님을 불신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땅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마치 뭐 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연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어떻게 하나?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쌓아놓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뭐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떡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저들을 굶기시더냐? 그런데 이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덤으로 한 마리 더 줄 수 있을 정도의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 거예요. 또 말하기를 들의 백합화 봐라. 어떻게 저들을 입히고 기르는지. 저들이 언제 길쌈하는 거 보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백합화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만 쌓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다. 아버지가 없는 뭐 같다? 고아와 같다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저축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사업을 위해서 투자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과 재물을 이 땅에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물질 주시고 지켜주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땅에만 쌓아놓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오늘 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친구도 이웃도 가족 친지도 보이지 않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외롭고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물질과 함께 뭐하더라? 무너지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집착하다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보지 못하고 끝나더라 하는 겁니다. 늘상 한 손에 물질, 한 손에 예수님 붙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더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인을 부릅니다. 여보 너무 좋은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송아지가 2마리 태어나서 한 놈은 하얀 놈, 한 놈은 얼룩송아지.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쓰고 하나는 우리 것. 그래서 그거 잘 키워서 그거 팔아서 우리 위에 쓰기로 했어요. 부인이 너무 잘했네요. 좋아요. 근데 어떤 게 하나님 거고 어떤 게 우리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다 키워서 잘 키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몇 달 지난 다음에 남편이 얼굴이 죽을 상이 돼서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 송아지, 우리 송아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흰 송아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 모르고 물질을 땅에다만 쌓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소가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만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날마다 하나님 소가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으면 하나님 소가 죽어서 안 된대, 못 한대. 여러분, 이렇게 시시하지 않게 살려고 하면 부자가 되었어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자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찾아와서 당신의 그 수고와 당신이 드린 그 물질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 있다고 말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보물과 물질을 땅에만 쌓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쌓은 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땅에만 쌓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다가 여러분 집도 짓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을 땅에만 쌓아놓고 사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물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은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헌금 생활의 기초는, 그 기준은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과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소유가 얼마나 많든지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재물을 땅에만 쌓아둔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들에 오늘 있다가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만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즘 보면 어렵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답니다.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한 바른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게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를 구제하고 돌보고 섬긴 것을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서 우리끼리 떡 먹고 우리끼리 나누고 하는 거 필요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개인도 해야 되지만 교회도 하늘에 쌓고 싶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겠다고, 섬기겠다고 나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는 일이 25년 넘게 그 무료급식을 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지속하는 거고요. 20여 년 넘게 매년 김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뭐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저 두 기관 통해서 교회에 이익이, 돈이 들어오는 거, 돈 버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 쌓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시민이라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좀이 슬고 오늘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도적질해 가버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 하늘에 쌓읍시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쌓지 않으면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래서 하늘에 쌓아보세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하네. 그리고 마음을 턱 닫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많아요.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는다면 해보세요. 아멘. 정말 해보세요. 믿음으로. 물론 한 번 했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왔을 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권유 때문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4번, 5번, 6번 갔다 나왔더니 조금씩 나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었는데 마지막 한 번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다음에 하늘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무릎을 꿇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온전하게 하늘을 향해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만 사는 사람들은 필시에 어느 날 좀이 들고 동록이 있을 뿐 아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그 도둑의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그게 싹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도둑 맞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든가요? 집에 도둑 맞은 집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섬뜩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야. 그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사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돈 헌금이나 할걸. 어려운 사람 그때 누가 도와달라는데 그때 도와나 줄걸. 선교사한테 좀 도와줄걸.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살 사람과 끝날 사람이 있습니다. 망할 사람은 계속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났는데 근데 살 사람 보니까 감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래 사람 안 다치고 사람 안 죽이고 돈만 가져간 거 감사하지.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렇게 잃어버린 거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돈을 집착하지 않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이거 깨우친 거구나. 그리고 하늘에 쌓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처럼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시는데 그분이 책임질 건데 내가 책임져 보려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미래를 책임져 보려고 살다가 그런 불쌍한 오히려 그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 믿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주님 속아 죽었다고 하나님 속아 죽었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맞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늘에 쌓을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봐 그런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도 식사 안 굶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잃지 않고 이렇게 주셨다. 감사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물질을 궁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얻은 사람은 그걸 얻을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은혜가 늘 넘쳐나요. 그런 사람은요, 적어도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아멘. 적어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책임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주신 걸 놓고 늘 감격 속에서 은혜 안에 살면서 여러분 그 안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6장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땅에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보물을, 재물을 땅에만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에도 쌓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가 없는 고와 같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미래도 책임지고 그래서 염려하며 힘쓰고 있으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길래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하늘에 싸우며 사는 사람입니까? 부질없이 염려하고 걱정해서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 키를 한 치나 자라게도 못할 수 있는 우리, 염려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구하는 것을 서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아처럼 사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미래 내가 책임져 보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와 같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내 과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땅에만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참 어지러운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메마른 불황의 때를 살아갑니다. 모든 게 핍절하고 부족하고 질병이 많은 때를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경험하며 없어도 가난하지 않고 적어도 모자라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령과 여러 가지 모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을 땅에만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았사오니 주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짓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에 주의 보화를 쌓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며 행하시는 역사를 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